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다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손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리라. 이제 20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21장으로부터는 여기는 이제 뭐 법규라고 나와 있는데 뭐 법규나 율례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계명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관계 속에 형성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법으로 세밀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조항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배울 때도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고 그 근본 정신이 바로 20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이거를 정확히 규정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모든 명제를 이제 20장 2절, 3절을 통해서 밝혀준 겁니다. 그래서 1로부터 10가지의 계명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구성을 시켜놓고 그와 관련된 그런 이제 율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법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것과 연관지어져서 설명을 하는데 이 율례의 근본 정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도대체 이 율례를 주었는데 그 취지는 무엇이며 근본 정신은 무엇인가 뭐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율례에 대한 그 취지가 과연 우리들끼리의 삶 자체로에 대한 사회 질서만을 의미하느냐 아니면은 그런 사회 질서 체계를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크게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례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가 율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인데 율례에 대한 조항들을 이해하기 이전에 율례의 조항 그냥 읽으면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정신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주었는가? 오늘 21장에 대한 그 아주 그 중심 개념은 뭔가 하면은 인권이에요. 인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인권이란 말은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이 하나님을 배제한 인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와 똑같은 거예요. 왜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존중해야 되고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권을 주실 때도 그냥 바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다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의 근본 정신은 뭔가?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은 국민에게 있지만 이스라엘 선민의 헌법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라고 하는 당신의 존재, 당신의 정체성을 먼저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 그 유일한 신이 우리에게 그 권위, 바로 그 유일신에 대한 권위가 통솔력과 영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9장 5절에 세계가 내게 속했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통솔하고 피조물 전체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권위의 소유자,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 정신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법 정신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법 정신에 대한 근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이런 하나님의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 법률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법률에 대한 것은 바로 인간 사이에서 발생되어지는 사회적인 질서 체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버리면은 그냥 이 율례는 시민법이다. 사회 질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 법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지내야 되고 무엇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설명으로 끝나버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헌법의 내용은 전부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 유일신 사상에 의해서 그런 신의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를 주었다. 그러니까 그 율례를 주신 것은 선민에게 주었는데 그 율례를 주신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그 율례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김없이 모든 것을 드러내어 잘잘못을 드러내어 바로 잡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공정, 공평, 그 다음에 평등, 이런 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제도. 그래서 인간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다른 백성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정과 공평과 평등을 강조하는 인권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나가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먼저 인권에 대한 그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권리. 이거는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인지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정과 공평과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생명의 존중과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인 법조항에도 대부분 다른 나라도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근본 정신은 뭔가 하면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아들과 백성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법이 바로 율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율례의 또 하나의 정신은 뭔가 하면은
자유입니다. 자유. 뭐 지금 세계의 이념도 공산사회와 뭐 민주사회 이렇게 나눠졌지요. 그래서 민주사회의 핵심은 뭔가 하면 자유예요. 자유. 인간으로서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할 권리가 있고 무엇을 행동할 권리가 있고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자유의 개념과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자유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건 가운데서의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속적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진다. 여러분 율례를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항목이 바로 뭐예요? 노예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한 열 몇 가지의 항목들이 있는데 1항목이 뭔가 하면은 노예에 관련된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왜 모든 것을 1, 2, 3, 4, 5 헌법의 1항, 2항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항목이 뭔가 하면은 노예 제도에 관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 제도의 핵심 개념은 뭔가 하면은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설령 어떠한 연고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나면은 반드시 그들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 그게 결국은 인권이란 말과 같은 맥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례의 근본적인 취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권리는 뭔가? 생명의 존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두 번째도 나옵니다만은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한다.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문제, 자유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권리는 뭔가 하면은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와 평안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로 공정하고 공평하고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기본적인 권리가 생명과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또 의무는 뭔가?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의무 했을 때 뭐 국방의 의무, 뭐 무슨 교육의 의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세부 사항에 들어가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의무는 뭔가 하면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근본적인 의무가 주어져 있는 거죠.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그들의 신전에서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에게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율례예요, 율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율례를 주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존엄성과 같은 얘기예요. 이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존엄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 존엄에는 가치와 존재 의미가 부여되었을 때 존엄성이라고 하는 말이 부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엄하신 분이다. 왜? 그분에게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피조 세계를 창조하고 피조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절대 능력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존엄의 가치가 있다. 또 그분에게 존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영광의 본체로서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당신이 지니고 있는 영광을 만방에 다 드러내어 보여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존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피조물 인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공정과 공평과 평등의 율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엄성을 부여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다르다. 내 백성,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존엄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존엄성이 있다. 그래서 그 존엄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존엄성은 상대적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가치로서 스스로에게 그런 그 존엄적인 그 성질을 갖고 계십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존엄성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존엄한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존엄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방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엄성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존엄하니 너희도 존엄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왜? 바로 내가 너희들 조상과 언약했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존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의미는 뭔가?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존엄성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엄성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상대적 가치로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그들의 존재의 의미는 여기도 나왔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인간의 본분은 뭔가? 선택한 백성들의 본분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존엄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존엄성이 있다고 하나님이 규정해 주는 겁니다. 이 존엄성을 규정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엄성이 있는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바로 존엄성이 있으니까. 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엄성이 있는 자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존재 가치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서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인간의 정체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존엄한 존재, 거룩한 백성이라고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거룩한 백성, 존엄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은 존엄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거룩한 백성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존엄한 자라면은 당신도 존엄한 자요, 당신도 거룩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인간이 내가 중요한 게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존엄한 자,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나에 대한 정체성은 묵살해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은 뭔가 하면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규정해 주었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규정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규정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규정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왜? 너는 존엄한 자로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존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도 존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고와 심리가 형성되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민의 존엄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 하면은, 내가 이웃을 존중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이웃 모두에게 절대평가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분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앞에서 말한 대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도 안 되고, 내게 주신 분복과 다른 사람의 분복을 비교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 분복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분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각자에 주신 분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며 우리 모두는 자유를 누릴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걸 우리는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권은 우리가 만들어낸 인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인권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에 전제해서 그 다음에 다양한 율례의 제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살인, 폭력, 그 다음에 22장에 넘어가면 뭐 재산, 약자들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유언비어, 무고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3가지의 절기, 이런 것들을 율례로 규정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존중받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으므로, 그 존중받는 그 과정의 여건들이 바로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에 의해서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이 내린 평가에 의해서 동등하게 함께 공평한 자유와 공평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주어진다는 사실,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율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그랬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노예에 대한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종을 사면은 반드시 7째 해에는 자유인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초반부에 나오는 이 노예 제도, 노예에 대한 법규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자유예요. 자유. 노예지만 자유인이 되게 해라. 노예가 되는 것은 뭐 가난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또는 훔칠 물건을 배상한 능력이 없을 때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6년 동안. 그리고 7년째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자는 소유권이 있는 사람과 그에게 피해를 준 자, 양자를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소유권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을 평생도록 노예로 삼도록 하지 않고 그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을 통해서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을 때도 종신토록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상이 되게 되면은, 배상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유인이 되게 해줍니다. 7년째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7년째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런 율례에 대한 질문들은 전부 십계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게 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7일째 또는 7년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들의 어떻게 배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7년째는 자유를 주어라. 그 자유를 주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바로 안식에 의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들은 쭉 읽어본 그대로입니다. 그런 그 제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양식을 주어서 그 7년째가 되었을 때는 그냥 보내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새 생활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산도 함께 주어서 내보내게 해서 히브리 노예이지만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노예가 되었지만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인권에 대한 얘기를 처음부터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과 6절에서는 주인의 소유권을 보호해주고 노예가 나가지 않겠다고 할 때는 길을 뚫어서 이제 노예의 표시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처음에 남자 히브리인의 법규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7절로부터는 여자 종인데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다. 여자가 노예로 되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종이 되었으면은 그 여종으로 삼은 주인이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동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이제 다른 동족에게 다른 히브리인들에게 팔아야 되지 다른 동족에게는 이방인에게는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팔거나 또는 아들에게 그냥 첩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도 만약에 그 여자를 싫어한다면은 그 여자에게는 생계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지키지 않게 되면은 계약이 자연스럽게 파기되기 때문에 그 여자는 자유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국인에게 팔 수 없는 이유, 여자 히브리 노예를 타국인에게 팔 수 없는 이유, 그게 바로 뭡니까? 똑같아요. 7년째가 되면은 안식년이 되는데 그 안식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여인을 그 히브리 여인은 안식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박탈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동족에게는 팔아서는 안 되고 같은 히브리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제도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1절까지의 내용에서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 노예에 대한 제도들이 이제 레위기에도 나오고 뭐 출애굽기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노예라고 하더라도 뭐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노예지만 친밀하게 대하라. 그리고 안식일에게는 노예지만 똑같이 쉬게 해라. 그 다음에 7년째는 자유하게 하고 50년째의 희년이 7년이 안 됐는데 중간에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왔을 때는 그때도 7년이 안 차도 자유를 주어라. 그리고 본인이 원치 않을 때에는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바로 표시를 해 주어라.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비록 여자가 노예로 왔지만은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또는 그의 가족들이 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남편이 원치 않을 때는 그만한 생활에 대한 보장을 해주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이 있잖아. 이혼하고 나면은 그 여자와 그 아이에 대한 그 생계 문제를 남편이 책임지도록 해주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비록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율례, 공정과 공평과 평등의 율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율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유를 주라고 초두해서 노예 제도를 통해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우리는 바로 죄의 종이었다. 이 말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대신 값을 치루어서 속량을 해주어서 우리를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 주었다는 그런 사역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처음부터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있던 것이 사람을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아예 없앨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런 제도 자체가 가장 구약에서 중요한 것이 종속적인 제도입니다. 종속적인 제도. 그 제도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는 비교예요. 종속적인 제도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과거가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을 했다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고 또 그 다음에 신학적인 의미는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가 속량해 주어서 우리에게 이제는 의와 생명의 자유를 얻게 할 것에 대한 약속의 내용으로 주어진 계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당시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 그들이 왜 평등과 공평과 그런 의미 속에서 생명의 보호를 받고 자유를 누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계시적 의도 속에서 저런 것들이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12절부터의 내용은 살인입니다. 이 살인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고의적으로 죽였느냐, 고의. 그 다음에 과실, 실수로 그렇게 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나면은 제일 중요하게 그 형사들이 보는 관점이 뭔가 하면은 네가 미리부터 죽이려고 다 계획을 세워서 고의로 죽였느냐 아니면 어떻게 실수하다가 도끼를 팍 나무를 팼는데 도끼자루가 날아가서 옆에 사람이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과실의 치사인가 그걸 먼저 구별해서 고의로 죽였으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 위한 도피성을 하나님이 마련을 해서 그들을 일정 기간 동안 피해 있다가 다시 자유인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원칙이 주어진 거죠. 어느 나라든지 우리는 아직 살인했다고 사형제도가 아직 결정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약의 율법에서는 반드시 이거는 이유 불문입니다.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그걸 우리는 그 살인에 대한 기원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살인했을 때는 가인을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저주한 이유를 노아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짐승이 짐승을 죽였던 사람이 사람을 죽였던 그 피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 이유는 뭔가? 왜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했는가? 그 이유는 피의 주체, 생명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가축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피 흘리게 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피값을 치르겠다고 노아에게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에게는 이제 구체적인 선고를 내리는 거죠. 그게 바로 뭔가? 이제 사형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그들은 사형해야 된다. 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형을 집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의 사형 집행에 대한 이유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사형 집행에 대한 이유는 다른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건 단순한 인권 침해로 보는 거지만 이거는 인권을 넘어선 신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 그래서 이건 반드시 여부 없이 사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가 이제 15절에는 부모에 대한 그 구타, 사형에 대한 범죄가 부모 구타. 부모를 죽이면 그건 다행히 사형인데 여기는 부모를 구타만 해도 사형이고, 그 다음에 유괴, 그 다음에 그 유괴해서 인신매매하는 거,
이것도 사형이고, 그 다음에 부모를 저주하는 거. 이 세 가지도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도 사형이지만 부모를 구타하거나 또는 어린아이를 유괴하거나 매매하거나 또는 부모를 저주하거나, 이게 이제 전부 사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왜 부모 구타와 부모에 대한 저주가 사형에 해당되는가? 그거 우리가 계명에서 공부했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왜? 부모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하는 교육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당시에 부모들은 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필수 과목이에요. 그냥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부모를 구타하거나 저주한다면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건 바로 신에 대한 모독이다. 그래서 성경은 신에 대한 모독 행위는 뭐 이유를 불문하고 살인도 마찬가지고 부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신과 관련된 의미 부여를 통해서 사형 집행을 한다는 거. 유괴와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아이지만 그 아이의 생명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마음대로 유괴하고 매매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서 그들에게도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권, 인간의 생명과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법 제도를 위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사형을 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상해입니다. 폭력. 상해, 폭력. 이건 재밌어요. 우발적인 폭력, 요거는 뭐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우발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전치 기간에 따르는 피해 보상으로 속죄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3주 진단이 나왔다. 그럼 3주에 해당되는 치료 비용, 정신적인 치료, 육체적인 치료 비용들을 다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필연적인 것은 뭔가 하면 반드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상도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치료비 전액과 노동비용을 보상하고, 만약에 보상 능력이 없는 자는 몸을 팔아서, 이거 즉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유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내가 어떤 상해를 저질렀을 때 보상할 능력이 없으면은 형무소에 가서 그 금액만큼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노예를 매질했을 때, 노예를 매질하게 되면은 일단 훈계 차원에서 허용을 해줍니다. 한 번에 유예 기간을 둡니다. 노예라도 매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으면, 만약에 노예를 때렸는데 그 노예가 죽으면 주인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은 이제 1, 2일 동안 이렇게 연명하게 되면은 그 형벌을 모면하지만, 만약에 죽게 되면은 주인이 도리어 죽게 되는 그런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싸우다가 악이 된 여인이 낙태를 했다. 이거는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벌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거기에는 뭐 사람을 때렸는데 이가 부러졌다. 그러면 그냥 벤치 들고 가서 이 뽑으면 돼요. 뭐 눈이 찢어졌다 그러면 똑같이 눈 찢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가서 오른밤을 때리면은 오른밤 그대로 때리는 게 율법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른밤 때리면은 왼법까지 맞아라 하는 것과 이것이 이제 법 정신이 다른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이제 완전히 이게 동해입니다. 동해. 상해, 폭력을 저질렀을 때는 동일한 해를 끼치는 겁니다. 오른팔을 부러뜨리면 오른팔을 같이 부러뜨리고 오는 거예요. 돈이고 뭐는 두 번째 문제고. 그래서 이런 법들을 통해서 핵심은 바로 뭔가 하면은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뭐 배상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돈으로 하든 뭐 몸을 팔아서 하든 아니면은 뭐 그대로 가서 부러뜨리든 방법은 다양하지만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노예이지만 그들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왜? 노예의 인권은 하나님이 부여한 존엄성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때리거나 죽게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권위로 죄에 대한 정죄를 하고 배상해 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은 더 완벽한 겁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했다면은 그거는 살인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하는 그 법망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법을 강화시켜 놓고 그리스도 당신이 그 법의 대가를 치른 겁니다. 미움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율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리스도가 다 완벽하게 죽음으로 지켜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율법이 요구하는 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그게 해방이지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생명과 자유와 평안에 대한 하나님께서의 보장된 하나님 백성들의 권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상해는 상해인데 내가 키우는 소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똑같아요. 제가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거나 다른 가축을 물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짐승도 피를 취했다. 짐승이 사람을 받아서 죽였다.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죽이는 거죠. 미국에도 개가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하면 바로 총으로 처형해버리죠. 그래서 짐승이든 여기에서 의도는 달라요. 개가 사람을 물었기 때문에 죽이는 것과 여기는 짐승이라도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했다면은 그건 짐승은 짐승대로 죽이고 사람은 사람대로 죽이는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고 하나님의 존중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축이든 사람이든 어느 누구도 그 생명에 대해서는 가해를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인권 존중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형, 하나님에 대한 상해에 대한 처벌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게 되면 여기는 재밌는 게 나와서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3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예의 몸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노예를 갖다가 가해를 했다면은 노예에게 30세겔을 주고 소는 죽이라 이 말입니다. 죄의 값이 쉽게 얘기하면 30세겔, 몸값이 30세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몸을 입고 죄의 종으로 오셔서 가룟 유다에게 얼마에 팔린 거예요? 30세겔에 팔린 거죠. 그건 당신이 죄인의 종으로서의 몸값을 지불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재산의 손실에 대해서 33절에 보니까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입니다. 이 당시에 구덩이를 왜 파는가 하면은 운물입니다. 운물. 운물 때문에 구덩이를 파놓고 하는데 구덩이를 팠으면은 거기다가 팻말을 붙여놓던데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구덩이에 빠져서 문제가 생겼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도로에 구덩이가 파해서 차가 파손되었다. 그러면 그 시민이 구청이나 시청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보상금을 반드시 주인에게 주고 소가 만약에 죽었다면은 그 소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죠. 돈은 지불을 했으니까.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그런 버릇이 있는 소가 다른 소를 받았으면은 그 소를 다른 데 주고 그 죽은 소를 주인이 가해자가 도로 가져오게 되는 이런 원리.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율례가 공정과 공평과 평등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신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인의 신분이 있고 노예의 신분이 있지만 또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이 우선이지요. 짐승보다 사람이 우선인 이유는 바로 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 주어지는 인권은 하나님이 부여한 인권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공정, 공평, 평등이 주어지는 그런 법을 주어진 거죠. 요즘에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공정과 상식이다. 법 앞에는 누구나가 다 공평하다.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잖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그러니까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법 질서가 파괴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느 누구든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그게 법 정신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법 정신은 국민들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율례 법 정신은 그 법보다 더 월등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세계를 지배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해서 선택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공정과 공평과 평등을 위한 율례이기 때문에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부정해진다면은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실과 같은 거예요. 이런 법정신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올바른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제사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판결을 지혜롭다 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인권을 먼저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 있는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그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날 사랑하시는데 부모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사랑했을 때 그 자녀의 자존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게 될 때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권리가 이런 권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어떤 환경과 여건에 처할지라도 내가 신분이 비하되는 신분에 있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권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존엄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존중받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 줄 알고 어디에서든지 당당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의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주셨는가? 왜 이런 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인권을 존중했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백성들은 모두가 공정과 공평의 그런 권리에 의해서 생명을 보호받고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에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귀한 의미 있는 율법의 정신, 율례의 근본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지킨다, 못 지킨다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본래의 의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를 대신해 죽게 했다는 사역,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기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나를 내가 존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웃을 존중할 수 있게 해주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사실 앞에 늘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